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4절에서 6절. 제가 지금 카톡방에 파워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래서 말씀은 거기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쭉 찬양이 위에 있긴 한데 쭉 넘기시면 뒤쯤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예, 성경책 그냥 보셔도 되고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 지금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열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열어보세요. 핸드폰에서. 이렇게, 카톡방에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열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쭉 뒤로 찬양을 쭉 뒤로 한참 넘기면, 원래 찬양도 같이 이걸로 하려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 좀 오히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한 몇 페이지쯤이냐면, 왜냐하면, 음, 예. 제가 거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그 그림을 올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좀 한참 뒤로 넘기시면 말씀이 나오고 좀 더 넘기시면 이제 거기에 어, 그림이 네 개가 나올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여러분 천년왕국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그러니까 세 가지로 돼요.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천년설이 둘로 갈려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발음 참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하여간 네 가지로 나와요. 네 가지로.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보수 기독교계는 한동안, 어, 전천년설을 따르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무천년설을 따라요. 예. 그럼 이제 이 전천년이 뭐고 후천년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년설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냐면 재림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 그러면 이 천년 왕국 전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후천년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예. 그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천년설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그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즉,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이 모든 지금의 이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무천년설을 지금 우리가 많이
그 지금 얘기한 그 구속사적 의미 그리고 종말론적 사관에서 가장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천연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또. 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어느 하나가 옳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것들을 다소 이렇게 보완해서 서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 정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수없이 연구한, 수천 년 동안 연구한 신학사들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을 못하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옳다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천년설이 가장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 이 구속사적 우리가 흔히 구속사적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사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천년설 이것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천년설이 정말 우리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가 가장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게 가장 정확한 이해예요. 예. 그 정도가. 어. 그래서 제가 막 교리를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교리는 우리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신학하시는 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교리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에 더 나아가서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깊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나의 그런 깨달음. 저는 그것을 깊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게 말씀을 막 깊이 공부해갖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삶에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리는 그러면 안 돼요. 교리는 내가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교리였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교리는 그냥 그 가르침 그대로 이해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를 비유로 해서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난번에 뭐죠?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을 교리신학적으로, 신학의 교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정말,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보려고 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이제 오늘, 근데 중요한 건 왜 제가 천년왕국을 그렇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이해하고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오늘 그 일곱 가지 복 중에 오늘이 5번째죠. 5번째 복을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사실, 어,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에서 얘기하는 그 교리에 따라서 첫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져요. 이게. 예. 첫째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 달라져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무천년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이라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 묵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묵시적
그 해석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는 그 나팔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진짜 그 대접이 갖고 있는 그냥 대접이 아니라 그 대접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묵시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천년 자체를 그래서 이 천년 자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즉 그냥 오랜 기간이라는 거, 천년이라는 오랜 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천년이나 후천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다. 근데 그 기간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냐 후냐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천년설은 좀 더 그것을 더 상징적으로 봐서 그냥 어떤 시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다소의 약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자, 그렇다면 지금 먼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죽음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렇죠.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할 수 있겠죠. 적어도 뭐 셋째, 넷째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째라고 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천년설이 맨 밑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예. 첫째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남. 그러니까 사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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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 저기가 안 되셨구나.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 그래, 무천년설만 보내주세요. 무천년설만. 다른 일단 나중에 나머지 거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무천년설만 보내실 수 있으세요? 아유, 그 우리 선 예전에 우리 선 예전에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어? 뭐 아니야 무천년설만 보내라고요. 예, 알았어요. 하여간 하세요. 예. 예. 첫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 거듭남. 그것을 첫 부활이라고 이 무천년설에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예. 이게.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우리 한번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적어도 이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자, 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오직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읽었어요. 왜?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첫째 부활. 아까 얘기했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그 아까 얘기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 보수 기독교계의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첫째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 제가 오늘 어저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나는 정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음, 천국에 가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에 그 얼굴 표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한 천국에 가는 분들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죽음을 맞으면서도 평안한 그러한 표정으로 그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정말 죽음 앞에 내가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 정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가끔. 근데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 나의 죄예요. 여전히 참 이게 나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다 용서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죽음을 딱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그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두려움이랄까? 의심이랄까? 이런 게 내 안에 일부분 있더라고요.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혹시 내가, 왜냐?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욕심, 그 죄의 본성을 난 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죄를 그럼에도 지금 또 짓는다면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팍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나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영이 없는 것, 이게 우리가 무서운 것이지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왜냐면 제가 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의 그 설교가 저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너희가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말씀을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론 그 정말 이 특히 한국의 초기 어떤 그런 교회에 그러니까 뭐 선교사 특히 우리가 보지만 지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정말 예수 위해서 실제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예수를 지켰잖아요. 그렇게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버림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나는 정말 나의 어떤 욕심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정말 거듭났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거듭났다고 해서 그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과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예, 음. 다만 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이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은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남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예,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부터의 그러한 그 완전한 소멸을 주지는 않으셨다고요. 죄성에 대한 우리의 소멸을. 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거듭남에 대해서. 예. 특히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나에 대한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오늘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남에 대한 그러한 이 판단이 너무 달라요. 응. 나에 대한 것과 남에 대한 것이. 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정말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모든 것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고. 예, 예. 어쩔 수 없는 것과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것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나의 본성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의 최선 이런 것들 다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우리가 항상 판단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비롯되어져요. 보게 되면. 음. 자,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제 첫째 부활을 얘기하느냐고 제가 거듭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나의 죄성이 다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질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영으로 다시 거듭난 것, 이것이 거듭남이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이 나의 그런 행위의 완전한 변화됨으로 나의 삶의 완전 변화됨으로 그 거듭남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또 하나의 나의 의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라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모든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연결되어져요. 믿기만 하면 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포함되어지고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만약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고 믿음대로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만 네가 이렇게 거듭난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 거듭남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거듭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다른 것도 자꾸 붙이지 말라고요. 그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예. 지금이 그래서 2000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사절에 있는 네. 뭐냐
목임을 당하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네, 이제 첫째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상징적인 우리가 살면서 의 고난과 그 시험을 견디는 고 나서의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음. 자, 제가 왜냐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남으로 지금 우리가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야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4절에서 가게 되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멋있죠. 드라마틱해지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믿는 사람들이 같이 첫 번째 부활을 해요. 그때. 그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서 실질적인 그런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막 다스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어떤 왕국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게 얼마나 이거를 조금만 더 과장하고 좀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하게 되면,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딱 정해놓죠. 예, 14만 4천. 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우리 전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처음에 전천연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천연설에서 무천연설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 보수적으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전천연설이 조금 더 그 뭐랄까요? 어, 그러니까 단점이 많이 줄어들어요.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명확해져요. 그런 것들이 눈에 그 설명하기에. 지금 얘기했지만 이 무천연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떤 복음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림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보게 되면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음에 대한 것도 죽음의 그 복을 얘기할 때도 그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결국 마지막 때에 임하는 그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근데 그런 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이후로 형벌이 죽지 않는 형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결국 예수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다섯째 부활을 보게 되면요 아주 분명하게 딱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요. 뭐라고 보냐면 4절에서 끝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라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서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세요. 살아서. 그죠? 근데 이 단어가 살아서라는 게 어떤 표현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도 살아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죽었는데도. 자, 그런데 그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들은 뭐예요? 그때 목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죠. 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지 못하더라. 죽더라. 죽은 자예요. 예. 이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응?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산 자와 죽은 자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표현하는 이 산자라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산자고 예수를 버리고 산 자는 오히려 죽은 자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천년설에 지금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놓고 와 보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산 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바로 지금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치 여전히 사단의 늘 공격에 지배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말씀을 지킴으로 죽으면, 복음으로 인해서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죽지 못했어요. 죽지 못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물론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복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런 묵시적인 아닌 우리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진짜 내 육체가 죽으면 솔직히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굳이 알아야 뭐 그때 들어갈 때 이거 시험 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너 전천년설이 뭐야, 후천년설이 뭐야, 너는 뭐를 믿었어? 이거 따져가면서 우리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금 천년 왕국으로 누리며 살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응?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죽으면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천년 왕국과 천국은 다른 거라고요. 천년 왕국과 천국은. 어? 야, 이게 오히려 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좋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치자. 그럼 적어도 이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을 내 마음껏,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천국은 있죠. 우리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천년 왕국의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지금 그냥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삶이 어렵고 육체적인 삶이 없고 자식되는 속쓰고 이런 모든 삶이 우리는 마치 정말 천년왕국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자꾸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회개했는데도 죄를 짓지 못하는 이렇게만 자꾸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거듭남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정도의 그러한 각오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 세상의 어떤 우상, 지금의 이 세대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에요. 예,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의 문제로만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거듭남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라는. 그런데 거듭남은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내가 죽는, 정말 내 목숨까지 정말 나의 이 정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으로 끊임없이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보세요. 지금 산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응?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맨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어, 하나님, 정말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어, 그러한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산자가 되는 길이니까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에는 참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 참 나에게만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 또 어떤 명예와 성공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결국 나의 우상이 되고 그것에 내가 이끌려갈 때 나는 우상에 절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들을 어, 정말 외면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어, 정말 그것들과의 어떤 그런 정말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예,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 협박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니면 또 미혹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예. 거기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이 마지막 것에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그러니까 그의 표를, 이 짐승들의 어떤 그런 표,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이거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이것을 뭐 이제, 666, 그러면서 이제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는 막 그 바코드가 마치 그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또 저기 뭐죠? 어, 태- 생체, 그 바코드,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것을 지금 현상적인 어떤 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어떤 코드,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과연 정말 이게 짐승의 표일 수 있겠는가? 그게 왜 우리에게 심겨지는가라는 건 중요하겠죠. 그것이 보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왜냐 계속해서 시대가 흐르면서 처음에 여러분 그 80년대 이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적그리스도 뭘로 배우셨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저희 때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공산당이었어요. 러시아, 중국. 예, 이 공산당이 적그리스도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진짜 강대상에서 정말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이걸로 딱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악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왜냐면 공산주의에서는 또 종교를 탄압했고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배웠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 과연 그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였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형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맞죠. 맞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결국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뇌를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우리 정신에 있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이 사단의 도장을 찍는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매스 미디어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죄악의 그 문화들이 예.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뭐 TV면 뭐 모든 심지어는 어떤 그냥 그 그림 작품, 소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악마의 표를 주는데요. 그 악마의 표라는 게 우리 악마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한 것에 물들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일 때에 정말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정말, 야, 이 사람은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어, 그, 집이 작을 때는 조금 더 큰 집, 집이 없을 때는 좀 더 좋은 집, 내 집.
내 집이 생기면 모기지를 다 갚은 집, 뭐 다 갚고 나면 그래도 좀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여유로운 삶, 예, 그러겠죠, 다. 예. 뭔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의 삶에 더욱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당연할지언정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도 손해보겠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들에게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천국의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날에 가면 정말 그것은 거기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주어질 거예요. 그때 가서도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막 노력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도 내가 막 노력해서 그 영생을 맛본다면 거긴 영생이 아니죠.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천년 왕국의 왕노로 사는 것을 맛보려면요. 내가 목배임을 당해야 돼. 이 세상에서는 목배임을 당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이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른 복과 다르게 이 말씀에는요. 복이 있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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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제가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거룩한 자가 곧 복된 자이다. 제가요, 몇 년 동안 진짜 제가 한국에 나가면서 그때 2년 전에 한국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거룩에 대한 이 말씀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정말 이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된 자의 삶의 이 거룩한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의 삶이에요. 죽는 자의 삶이에요. 죽어야 돼요.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물질적이건 아니면 어떤 성공적이건 아니면 어떤 무엇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이 땅에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그 삶이 너무 세상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이 왕노릇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년 왕국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는 혹시 세상적으로 그러면 내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더 고생하지 않을까? 그렇다 쳐도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정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왕노릇 해야 될까?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건 왕노릇이 아니죠. 그게 무슨 왕노릇이에요. 그게 무슨 다스리는 자의 삶이에요. 아니죠. 적어도 여기서 다스리는 자로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삶이 아무리 어렵고 그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결단하며,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예. 결국 이 이후에 7절 이후로는 둘째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드러나죠. 예. 영원한 형벌. 예. 영원한 형벌. 아까 얘기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이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 죽은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토록 그렇게 그 형벌에 죽지 않은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는 불못 형벌이 나오죠. 예, 그렇게 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의 삶을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왕 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나에게만 항상 이런 말씀을 주실까? 정말 아멘하기 싫은 그 말씀 들을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왕노릇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단에게 이끌리는 삶,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그 사단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